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멘. 여로보암은 어찌 보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개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겁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일국의 왕이 되는 것인데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아래 있었던 것,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특별한 은총이 오늘 13장 끝에서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그 집안이 아예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러니까 화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화가 되었던 참으로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이 된 사람입니다. 13절 끝에서 그가 성직이었던 제사장직을 세속화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가 있었고, 이제 14장의 시작은 그 아들이 병든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3장 끝에 있었던 그 말씀,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 지금 계속 13장부터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 사이에, 그 선지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해프닝들과 또 이 여로보암의 불순종, 또 선지자들 사이에 속임과 시험에 빠지는 것과 또 그 사이에 서로에 대한 호의와 이 정말 오늘날 우리의 세상사를 그대로 압축한 것 같은 그런 사건들 속에서 흐르고 있는 정신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14장에서도 바로 13장의 그 중심사상,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것이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1절에서 그때에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는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당하게 된 때, 즉 여로보암이 자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산당의 제사장으로 세우던 그때, 역대하에 보면은 주로 만들었던 그 숫염소, 그 다음에 숫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산당에는 염소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라 하고 그렇게 섬겼던 여로보암이 세운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11장에 보면은 그 여로보암이 하였던 일들,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비교해서 보면 참 이제 불행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드는 것이,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이제 뭐 멸망당하는 것 말고 개인적으로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윗의 가문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는 이 핸디캡을 끝까지, 이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죽는 날까지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병든 아들 아비야, 이 아비야는 지금 여로보암과 동시대에 같은 왕이었던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아들도 아비야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생애를 보면 남유다를 흉내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흉내내서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짓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러한 숫염소와 수송아지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자면은 거의 모조품, 그러니까 짝퉁 왕국을 만드는 것이 여로보암의 생애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면 남유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자기가 세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남유다의 정통성을 잊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어떤 컴플렉스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그런 길로 갔었던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이 사랑했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열왕기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13장과 14장을 이으면서 지금 열왕기의 저자는 은근히 여기에다가 여로보암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 집안이 이제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아들이 딱 병에 들어버려요. 그러면 그것과 그것 사이에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보통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삶을 보통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지금 왕비를 보내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그 아이야 선지자에게 찾아가라고 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냥 이제 보통 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오게 되면 보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졌다 해서 그대로 막 그 즉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분명히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또 더군다나 왕이었으니까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며 했던 이런 일들을 분명히 돌아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 저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정상적이라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은 대번에 사람인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주인 되신 여호와에게 그것을 직접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선지자에게, 왜요? 아이야가 자신을 왕으로 삼았는데 진짜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왜요? 그 선지자에게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는 의지가 되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부리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더군다나 왕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분명 기도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니까 그 채널이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세운 여호와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사람을 찾아가요. 왜요? 나를 왕으로 삼았는데 진짜로 된 것을 보고 거기에서 어떤 답을 얻으려고 아내를 이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그리고 사람에게 이제 그 아히야에게 아내를 보낼 때도 참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변장하고 가라. 그래서 네가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인 걸 모르게 하시오. 그래서 이제 실로를 보내는데, 이 문맥 안에서 보면 아내에게 변장을 시킨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먼저 오기도 전에 먼저 나타나셔서 계시하여 주셨던 그것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어떠한 것이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변장을 하고 속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아보지 못하고 변장을 한 왕비가 선지자 아히야가 있는 실로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갈 때 떡 10개, 과자, 꿀 1병을 가져가게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선지자에게 갈 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갈 때는 이러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아내가 실로에 있는 아히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아내의 눈에 비춰지는 아히야는 정말 이렇게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지 않은, 도움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 이미 다 끝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퇴물이죠, 퇴물. 나이가 많아서 눈 어두면은 사람은 거의 끝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내 눈에 보였던 선지자는 한숨 나오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타락을 하고 또 어이없이 시험에 들고 또 오히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선지자, 뒤죽박죽 엉망진창 그런 선지자들이지만 끝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선지자는 선지자더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육신의 눈이 먼 그런 선지자 아히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지식을 주십니다. 무엇이에요? 이미 여로보암의 아내가 와서 물어볼 질문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그에 대해서 대답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변장하고 올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보니까 변장하지 않았더라도 여로보암은 어차피 몰라요. 여로보암은 어차피 모릅니다. 왜요?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변장을 하여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여로보암과 같은 이런 모주의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아니지요. 하지만 분명 그를 왕으로 삼으셨고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자원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이 여로보암 가문이 계속 왕위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나는 정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거기에 무엇인가 나의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로 빠지게 됐고 그 남유다를 따라서 하게 되는, 그러니까 주체적이고 온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것은 흉내내고 그리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여로보암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조품 신앙인 거죠. 순수한 정통신앙이 아니라 모조품 신앙입니다. 항상 이런 모조품과 이런 것에는요, 인간적인 열심과 공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한 수고가 여로보암에게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입혔다. 또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들의 모든 것에 보증이 된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로보암이 걸었던 그런 모조의 인생, 모조신앙의 삶,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똑같이 여로보암과 같은 모조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눈으로 봐서는 표시 안 납니다. 십자가 어차피 만든 건데요. 10중 8구 자기가 만든 십자가는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십자가가 아니라 훨씬 무겁고 어려운 십자가이기 십상입니다. 그것이 모조신앙의 필연입니다. 우리들은 억지의 열심과 어떤 수고, 심지어는 금욕적인 이러한 것들이 의미가 있어 보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이런 연약함과 한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자기 십자가가 되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밖에 할 것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는 우리에게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어떠한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